말씀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있는 그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존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가 잘못될 때에 주께서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5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민수기는 지금 레위기, 민수기, 그래도 신명기는 좀 나요. 근데 레위기, 민수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그럴 정도로 우리에겐 전혀 필요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꼭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 그들과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 일들, 이런 일들을 세세히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갈보리 채플이 그 3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역사, 뭐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났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갈보리 채플 특징 그런 것을 공부할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채플을 어떻게 개설하셨고 어떻게 이끌어왔고 또 갈보리 채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런 걸 배워서 우리가 갈보리 채플의 성도되는 어떤 자부감, 의식 이제 그런 것을 갖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떠난 후에 서울 갈보리 채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현역, 역사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알 수가 없죠.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이희찬 장로밖에 없어요. 모세도 그 한남동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가 알 수 있는 내용이 한 20년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30년 동안의 역사, 이제 그래서 한 번은 전반적인 그 서울갈보리 채플의 어떤 역사에 관한 책을 한번 또 내가 정리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현재 여기에 있지만 이 교회가 내가 들어오기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런 역사를 아는 것과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5장에서는 특별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 유출병은 부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에게도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비정상적인 분비물 이게 생식기 이런 걸 통해서 이유 없이 나타나는 어떤 피가 멈추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그런 그 나병 환자, 유출병, 그 다음에 주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실체를 만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네, 그들은 진영 안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들은 모두 진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제 이런 특별한 나병, 유출병 또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그 진영 바깥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특별하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정해져 있는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 것에서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사람, 내가 만약에 누구와 싸워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던가 하면 그 죄값에다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죄값을 받을 만한 가족이나 친척이 없으면 어떡할까? 제사장에게 대신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좀 특별한 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질투의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의심의 소재. 예, 아내가 아무래도 찜찜해요. 옆집 사람하고 얘기하는 대화가 다르고 표정이 뭔가 둘이 두 사람만 좀 만나서 얘기를 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의심이 생겼어요. 이제 의심법이라고도 하고 질투법이라도 해요.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으면 남편이 아무래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고 실한 걸 모르는 거죠. 그 여자의 더러운 일에 증인도 없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제사장한테 데리고 갑니다. 15절에 나오죠.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고 기름도 붓지 않고 유향도 두지 말고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 여인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세워서 후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요.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바닥에 있는 흙을 이제 그 거룩한 물에다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앞세워서 머리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이제 거기 티끌을 담은 거죠. 그리고 여인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은 해독을 면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이제 바로로 주석을 달아놨어요.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그 자기의 말로 뱉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요. 그리고 그걸 또 그 글자를 또 빨아요. 쓴 물에다 아까 위에 거룩한 글씨에다 담은 그 티끌, 그 쓴 물에다가 글자를 빠른 저주의 말을 쓴 그 두루마리를 빨아서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6절을 보면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죠. 그런데 여인이 더럽힌 일도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의심의 법이라고도 하고 저주의 법이라고도 하고 질투의 법. 그냥 그 미국 성경을 보니까 질투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심의 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아니 왜 여자만 그 남자가 바람 피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죠? 남편이 바람을 폈으면 어떻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편이 여자와 바람을 피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하게 묶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인들이 다른 외간 남자에게 어떤 그런 그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도록 이렇게 나가는 거죠. 불공평한 것 같은데 어차피 남녀 간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경계의 법을 만들어서 차단해 놓으면 그 이제 그 남자들도 뭐 그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의 법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봅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기서 모세에게 일러서 이제 6장에서는 나시린의 법입니다. 나시린은 우리가 그 이제 배우는 것 중에 얻은 것이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중에 그 나시린으로 헌신된 사람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 이야기인가요? 삼손 이야기예요. 그죠? 그 삼손, 그 삼손의 아버지가 마누아죠. 마누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시린이니까 머리를, 석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밀지 말고, 또 그 포도에서 나무에서 나는 것은 그 무엇도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뛰어가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여자가 미쳤나 하고 잘 듣지 않죠. 그러면 천사에게 가서 내게도 좀 나타내게 하라. 그래서 천사가 다시 와서 그 남편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삼손이 포도나무 밭이 있는 과수원 근처에서 자라게 되죠. 그 결국은 이제 드릴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드릴라가 그 블루셋 사람들이 기생 드릴라를 이용해서 내 남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좀 밝혀내라. 결국은 삼손이 그 드릴라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나는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머리를 그래서 색도를 대지 않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술을 채워서 자는데 그 드릴라가 머리를 다 정리를 해서 결국 삼손이 그걸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시린 제도가 지금 6장에서 언급됩니다. 자, 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가 여자가 특별한 서원, 남자나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보라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럼 그 제사장, 그 선지자급들 거의 다 나시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원, 그럼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무, 건포도도 먹지 말게 했습니다. 근데 왜 포도나무가 술을 먹지 못하게 한 건 이해가 되는데 생포도나무나 건포도도 먹지 못하게 한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씨나 껍질도 먹지 못하게 하고요. 선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머리털을 길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부모가 죽어도 시체 앞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형제 부모 형제가 다 죽어도 자기 몸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기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다시 밀어요. 7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이런 것을 제사장에게 줘서 그걸로 이제 정결케 하는 예를 또 합니다. 12절 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신양을 가져다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 나실의 법은 13절에 나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헌물을 드리되 헌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속건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양어린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 근데 그러면 나시인으로 헌신한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네요. 이게 그 당시에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니까. 또 이제 18절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인은 회방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의 삶은 순양의 어깨의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줍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는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로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심히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나시린의 법을 정했습니다. 또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에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이 축복 기도죠.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야훼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야훼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나는 너에게 무엇 되는 하나님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셀레베이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여러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신약에서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장에는 이제 그 제단의 기름 바르기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내용들인데요. 이 7장은 내용이 좀 길어서 앞부분만 언급을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죠. 각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물은 어떻게 드리냐면 덮개 있는 수레 6대에 소 12마리입니다. 그러면 6대에 소 12마리니까 2마리씩 그걸 한 결이라고 그래요. 2마리가 한 수레를 끄는 거예요. 12마리는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들이 장막에서 드릴지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레위인이 받아서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니 게르손 자손들이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드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앗은 레위 자손이죠. 그래서 이 세 자손들에게 게르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을 주는데 고앗 자손은 안 줍니다. 고앗 자손은 그 성소에서 어깨에 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레로 이동하고 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순서대로 다 이제 다른데요. 12절에는 첫째 날은 유다 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드립니다. 자, 무엇을 드렸냐면 성소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은쟁반이에요.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그리고 이 2그릇이 소재물과 기름 섞은 가루를 채우기 위해서 은반 하나와 그 다음에 발이 하나를 줬고요. 그 다음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 여기는 금그릇에는 향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둘째 날은 이세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나엘이 헌물을 드리는데 헌물은 앞에 드린 유다 지파와 같습니다. 그 다음 24절 셋째 날은 24절에는 스불론 자손이 드리고요. 넷째 날은 르벤 자손이 드립니다. 그리고 36절 다섯째 날은 시몬 자손이 드리고요. 그다음 42절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이 드리죠. 일곱째 날에는 48절에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가 드립니다. 54절 여덟째 날에 므낫세 지파가 그 지휘관이 드리고요. 60절 보면 아홉째 날에 베냐민 지파 지휘관이 이제 헌물을 드립니다. 66절에 열째 날에 단 자손의 지휘관이 드리고요. 또 72절 11째 날에 아셀 자손의 지휘관이 드립니다. 그리고 12째 날에 납달리 자손이 드리는데 드리는 것은 앞에와 똑같이 그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그 다음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제단에서 쓸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84번을 보면 이제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입니다. 모두 12지파에서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89절 보면 이제 또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 여호와께 이제 말을 하려고 할 때 증거계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이제 이걸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고 이제 등잔대 제작법은 금을 쳐서 한 걸로 그 모양대로 그걸 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을 데려다 정결케 해야죠. 성전 봉사 때문에. 자, 그래서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속죄의 물이라는 건 이제 제사함이죠.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온몸을 삭도로 털을 다 미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레위인이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소재물을 가져오고,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문에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레위인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안수를 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안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릴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듯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그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의식을 합니다. 자, 14절 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지어다.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며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문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처음으로 난 장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영원히 애굽에서 그 장자들이 애굽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거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하는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했죠. 이제 19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레위인을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이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21절 봅니다. 레위인이 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들이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봉사하니라. 자, 그러면 몇 살부터 봉사하나요? 24절에 보면 25세 이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이 원래 유대인 중에서 봉사를 했죠.
그래서 25세나 30세 이상이 돼야만 스텝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결혼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모세는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25세 이상으로 해마가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그러니까 25년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 봉사하지 않을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의 직무가 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9장을 봅니다. 애굽의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다음이에요. 1년이죠. 그러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들이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다. 자, 5절 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따라 행하더라. 이게 지금 정리한 거예요. 8장은 그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모세에게 아론과 나와서 그 안식일 날을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6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결정 못하죠. 6월절은 그걸 못하니까 그 유월절을 이 사람의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10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지켜야 돼. 여행 중이든 어쨌든. 둘째 달 14째 날에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 쓴 나물 다 올려 먹고 조금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거림이죠. 둘째 날 14째 날이에요. 둘째 달. 자, 14절에 보면 파기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에 따라 행하는데 거름이나 본태에게나 율례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평하죠. 자, 흥미로운 장면이 이제 뜹니다. 15절 보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릅니다.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었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장신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장신이 진을 치며 이게 40년 동안입니다. 뭐 이것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내 전기를 써서 하면 내 인생 전부 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서부터의 일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그저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벽처럼 섰다 그러는데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애굽의 장자만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애당초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기로 작정을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것이 사실일 것이라 우리 지금 이상적으로는 믿음이 안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행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도록 하는 것이죠. 자,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냥 머물 행진하지 않고 있었고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고 이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움직여야만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10장을 봅니다. 은당파를 만들려고 2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중을 소집할 때 불고 나팔 2개를 불 때 그래서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책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나오고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으로 행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을 행할 것이고 또 회중들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이렇게 소리로 뭐 지금은 뭐 우리가 그 군대에서도 요즘 사이렌일까 모르겠네. 우리 때는 기상나팔이 있고 지침나팔이 있었어요. 기상나팔 다르고 지침나팔 달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배우게 되면 나팔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부는 것처럼 그런 나팔을 부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천사들의 나팔이 뭘까요? 천사들의 나팔을 뭘로 해석해야 될지 이제 그러면 또 그 계시록에 가서 또 보십시다. 10절 보면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절기에 초하루 때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자, 이제 11절.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목에 떠오르매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바란 광야에 머물었어요.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들이 모세의 명령한 대로 따라갑니다. 선두에는 유다 자손이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 자손 지파가 옆에 같이 가죠. 그리고 스불론 자손 지파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선두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이사갈과 스불론이 좌우에 동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성막을 거두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르우벤 지경입니다. 19절에는 시몬 지파 군대가 갓지파 이렇게 르우벤 진영의 시몬과 갓지파죠.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고아이는 레위 사람 중에 하나니까 성물을 메고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이 움직입니다. 그들 속에 이제 므낫세와 베냐민이 함께 가죠.
그다음 25절에 그 다음에 단 자손 진영으로 따라가는데 아셀 자손과 납달리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제 네 부로 4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29절 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이제 미디안 사람 르벨이 그 미디안 사람 제사장이었죠. 함께 했어요. 그들이 쭉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이제 그 르엘의 아들 호밥이 있습니다. 이 호밥은 그런 모세의 처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고 모세가 이제 그 장인의 아들 호밥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대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복을 내리라 하였으니 당신들도 선대하시다 하고 동행을 요구합니다. 그때 호밥이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으로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아무래도 이질감이 있겠죠. 광야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아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리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한다고 그래도 이게 광야를 계속 그 구름이 있을 때마다 광야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걸 계속 행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계속해서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잘 압니다. 우리의 눈이 되리라. 근데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자기 장인 부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를 처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 어떻게 진을 치고 갈지 당신들이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당신에게도 행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동행을 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가며 언약궤가 있었죠.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이런 것이 지금도 기도의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속에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동행하소서. 우리가 할 일들 앞에서 미리 가셔서 행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서 내가 먼저 가서 모든 걸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이번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지만 나는 싱가포르 갈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행 중에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좋은 것만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하시고 맛있는 것 먹게 하시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가 아직 성도들이 있으니 그들 예배에 주님이 거기서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구약에서 나오는 기도법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하게 다른 내가 사실은 순복음 출신이라 엄청난 기도원에서의 기도 순복음은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허례 없이 가식적인 게 많았어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별로 시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과 다 함께 가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안에 무장되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함께 이제 5월부터는 또 이제 최모세 목사가 떠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예배를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주일날 좀 예배의 어떤 순서가 큰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은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예, 그렇게 원래 우리는 저거나 그나 갈보리 촛불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일어서서 합니다. 근데 내가 몸이 아프면서 앉아서 그 예배 찬양 드리게 했는데 원래는 서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찬양 리더가 지금 신호 형제가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그 몸을 담아서 찬양을 인도해 왔어요. 그래서 조금 갈보리 채플의 예배 찬양과는 조금 달라요. 네, 아직은 그런 문제를 제가 언급하진 않았어요. 모세 최 목사는 한남동에서부터 갈보리 채플의 찬양 워십을 거의 중심으로 갈보리 채플에서 번역한 것들 그런 것을 거의 다 내가 정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세는 한 10곡밖에 안 해요. 계속 돌아가서 그거 하고 해서 다 한 10곡 가지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앞으로 재직들 모임에서 찬양도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이 왜 이런 곡이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생각해 봐야 될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예배 찬양하고 성경 공부 때 찬양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찬양 리더 찬양팀이 좀 성별해서 같이 정말 우리는 가사 중심으로 한국 찬양들은 이게 뭐 뮤지컬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상당히 가사에 여러 가지 뜻을 두고 있어요. 헬브리 채플송은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에다 중심을 둬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이제 우리 최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오늘 설교가 민수기 11장이니까 그 중에 핵심 이렇게 주보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예배 기도에 그걸 인용했어요. 그거는, 그건 내가 설교에서 보잖아. 지난주에 핵심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런 말씀인데, 우리를 깨우친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는 해도 돼. 근데 오늘 내가 설교할 것을,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것이니까 이 찬양을 가지고 한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 찬양은 하나님께 송축하고 받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마음을 앞에서 드리는 걸로 해야지, 일반 교회처럼 주절주절 여러 가지 부산까지 해서 불어서 북한까지 다 가서 외국 선교까지
한번 이야기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은 그냥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기쁜 마음을 주셔서. 감사의 찬양. 우리가 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공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준비하면 되고, 찬양도 성도를 향한 찬양을 준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송이에요. 주일 예배송은 경배송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찬양들은 가사가 너무 길고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네. 찬양은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되면 안 돼.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가 앞으로 뭐 행할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주셔서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이 경배받을 찬양이 되어야 돼요.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냥 성경 가리키는 것이다 초점을 뒀지만 원래 이런 것들이 찬양 목사, 부목사들이 다 해야 돼. 네, 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다시 한번 추스려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있을 때는 머물고 구름이 움직일 때는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쉴 때에는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기쁨을 토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중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셔서 작은 무리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추스리시고 주님이 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어서 이 교회가 멈추지 않고 다시 재기에 출정을 하는 그런 새로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